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어떤 진리들을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자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맨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일부러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공개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도전이 될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삶의 방향과 지침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도전적인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3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어떤 스타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랍비나 선생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지만 또 어떠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변호사나 법관처럼 어떠한 일들을 때로는 변호하는 입장도 하고 어떠한 일들을 또한 결정하는 입장도 너희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도 랍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선생님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에게 좀 가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부분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아버지의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형제들이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분배해 놓고 나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합의하여 이제 분배하면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형이 지금 이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형은 맏아들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보다. 이 형이 지금 동생들에게 돌아갈 그 유산 분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형에게 좀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유산을 좀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그 당시 어떤 랍비나 선생들이 했던 이런 어떤 그 재판장의 역할 또는 어떠한 것을 결정해 주거나 또는 선생으로서 삶의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탐심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형이 돈을 정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탐심의 문제를 주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을 받아서 그 부탁을 받아서 거기 있는 모든 청중에게 너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라는 주제를 통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제 비유를 드십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떠한 것인지. 탐심.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탐심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어떠한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있죠. 탐심.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한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해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게 수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누구랑 대화하거나 누구에게 상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하거든요. 심중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미 쌓아둘 공간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쌓아둘 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심중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작기 때문에 다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올해 수확한 그 풍성한 곡식을 내가 가득 쌓아두겠다. 이렇게 이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처음에는 심중에 이르되,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영혼에게 심중에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을 하고 마지막에는 영혼에게 이제 충분하게 평생 동안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의 삶의 풍요와 안식이 찾아왔다. 이렇게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풍성한 물질을 넣어놓고 나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했던 그 부자, 그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탐심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죠. 그래서 조금 이따 연결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문화적인 욕구들이 생기죠. 좋은 공연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독서도 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욕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어떤 인간의 그 욕구들은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욕이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욕구든 식욕이든 이 모든 욕망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그 욕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성욕이 있어야만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죠. 식욕이 있어야만 먹게 됩니다. 문화적인 욕구가 있어야 사람들은 문화생활 속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욕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질서 안에서 채우게 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이라는 그 욕구는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나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질서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인 욕망들을 채워나가면 그것은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를 시키는 그런 결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란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있죠. 꼭 갖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내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다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운동도 시켜주고 싶고 또 이런 좋은 취미생활도 갖게
하고 싶고, 나중에는 또 뭐 외국에서 공부도 시켜주고 싶고, 이런 어떤 욕망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탐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지나치게 과욕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들을 채워나가면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화적인 욕구들, 또 자녀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하는 욕구들, 또는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굉장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중심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은 그 욕망을 채워주시는 수단으로 어느 순간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져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데,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의 물질과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해도 우리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한 물질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만족함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오히려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내 삶에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하고 경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이죠. 왜 공허할까? 그리고 왜 염려가 될까?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 비유가 연결이 되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못해주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섬기는 분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우리 삶의 중심부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탐심의 가장 본질인 것이죠. 근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불안함은 해결이 되지 않죠.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그의 소질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죠.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계속 수입이 많아집니다. 이전보다 훨씬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적금을 하나 더 드는 것이죠. 좀 노후를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하려고 물질을 모으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재테크를 통하여서 뭔가 삶의 기반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어리석음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물질을 그 해에 허락하셨을 때 그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대부분 그 기도가 주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존재지만 네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즉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죠. 우리 중 한 사람으로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이미 충분히 있다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을 없는 자들을 나의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돕게 하옵소서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 앉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의 양식이 있네요. 근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나는 내일의 양식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출을 충분히 주셔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서도 그냥 뜻없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는 6번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1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밖에 없죠. 주변에 공동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멘토도 없어요. 선생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결정을 다 하죠. 이런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그 소유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오늘의 양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구제하였죠. 그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요구되는 아주 혁명적인 삶의 방식인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얼마만큼 실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자꾸만 덩치를 키우는데 곳간을 넓히는데 교회가 힘썼을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때 왜 우리는 곳간만 자꾸 넓혔을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해에도 교실이 몇 개씩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지금 이렇게 커진 그 등치만 커진 그 곳간이 커진 그 곳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도안 쪽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지금 하나 들어서고 있는데 걱정이 돼요. 저는 그 유성고 그 옆쪽에 엄청나게 커요. 정말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큰 곳간 저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곳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왜 저렇게 사용할까? 하나님 관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그 작가가 있거든요. 그 하버드대 그 법대 교수인데 그 강의를 제가 이제 다 들었어요. 강의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책도 이렇게 나왔죠. 근데 책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이제 잘 됩니다. 근데 그 정의에 대한 이제 토론들을 계속하는데 결국에는 말하는 게 분배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 부자들이 얻은 그 부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엄청난 부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 농구 선수입니다. 그 퀸키와 그 엄청난 농구 실력,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하버드생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남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버드대 학생들이 저기 장남이 손드는데 한 60-70%가 장남입니다. 하버드생 중에 60-70%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장남들은 조금 부모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남이 잘 되는 데서 예전에 다 대학을 보내줬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좋은 대학교 가고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 때문인가?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결국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유한 자도 주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하시므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부한 자들을 통하여 그 부가, 잉여된 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나눠질 이유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은 건강한 자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부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겠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자들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인가? 그들의 무능력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준 자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길 때 재능대로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은 자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재능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1달란트 받은 자만 그 주인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갖죠. 그리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받은 만큼의 달란트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를 돕게 되는 것이고 부한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듯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로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이유는 이 사람의 소유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고가는 이미 충분히 졌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영혼의 형통함이 자기의 물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조차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네 생명을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 쌓아둔 물건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내 생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은 내가 쌓아놓은 물건, 내가 통장에 쌓아둔 돈의 액수만큼 내 영혼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겠다. 그러면 그 쌓아둔 물건은 누구 것이 되겠으며 네 생명은 누구 것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소유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의 주권이 있고 나의 소유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것을 지금 받아서 청지기로서 잘 받아서 간직하고 잘 쓰고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언제든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그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의 주권,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 저기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먹이시지 않느냐. 저 백합화도 얼마큼 아름답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저게 마르면 결국에는 아궁에 던져서 다 태워져 버리는 저 들풀도, 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당시 대부분의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였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30절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너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니까 자꾸 탐심을 갖고 너희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든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영토의 개념도 아니고 또는 국민도 아니고 주권의 개념이죠. 주권의 개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 자신을 너희가 구해라. 그분의 의로움을 구해라. 자, 그러면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구제된 주제로 연결이 되는 이유가, 이 구제는 먼저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을 때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할 대상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죠. 아주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아파하고 물질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한쪽의 의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나를 돌봐주었고, 의인들이 말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대하는 것을 주님 자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들, 내일의 잉여된 소유들을 오늘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눌 때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 왜 많은 것으로 맡기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맡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맡기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23살이었고 제가 30살이었는데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뭐 쌓아놓은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그 당시에 또 인테리어 하는 또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부도가 난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2003년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창원에 가서 장인어른을 딱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라고. 우리 아이는 뭐 어리기도 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없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든지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와서 결혼하겠다고 돌아가라고. 뭐 집을 구해야 되는 집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좀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방 두 칸짜리 창원에.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짜고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을 500에 30에 주십시오. 그 당시에 2003년도 시세로 500에 30에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줬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뭐 수입이 어디 있겠어요. 장인어른이 또 결혼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지금 사역지가 없다. 지금 외국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뭐 수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걸어다니다가 교회 하나 보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창원에 해성교회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저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또 그 교회가 1년 동안 전도사를 기도하고 있었대요.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한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전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질랜드로 다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교회도 개척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정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주유할 돈도 없는데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회심한 서울에서 올라온 한 집사님이 저희 방에다가 돈을 넣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주유비를 하고 또 한 주를 살고 또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한국에서 또 이름 모를 분이 또 돈을 보내주고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청년 2명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예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그 성도님들이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가면은 또 모여가지고 개업했는데 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가서 또 예배 인도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또 주시고 그걸로 또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또 그 분당 중앙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부교육자들 모임이 있는데 또 저를 또 불러가지고 올라갔더니 또 목사님들이 또 돈을 모아서 저를 주시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봉투를 읽고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 없는 중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졌죠. 저희들은 채워주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일의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체험을 받았는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아마 제가 떠올랐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저한테 돈을 보냈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느 순간 나에게 잉여되는 어떠한 물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왜 맡겨주셨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맡겨주셨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내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선을 그음으로 필용할 양식이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용할 양식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남편이 일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수의 아파트에서 또는 어떠한 가정에서 한 달에는 얼마의 수입이 있으면 될까라는 일용할 양식을 딱 선을 그으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그 잉여되는 만큼의 돈을 주를 위해서 더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 선을 그어놨어요. 차는 뭐 어느 정도 가격, 집은 어느 정도 가격 이게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실 때 이 부자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나누었다면 얼마만큼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졌겠습니까?
일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정말 4사람이 시작했는데 4년 만에 88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88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20배 이상이 부흥한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이즈만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